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들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네요. 좋으십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아닌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겁내지 마라.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한 시간에 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함께 붙잡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역교회 부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에 아버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를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전,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힘찬 목소리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묶인 매듭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묶인 매듭에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눌려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들이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있다면 헤쳐나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 번 부르짖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루어질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열지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길들이 열려지고 모든 문제를 풀려지는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들, 깊은 한심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혜로 이루시어서 헤쳐나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도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산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삶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허물어지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셔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아버지 이름의 오름에 나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힘입어 해결받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기도 묶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망으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 있는 성도님들, 모든 아픈 것들 요랍하시는 하나님, 주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힘이 눌려있고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괴로운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만져주셔서 그 영이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이 상쾌케 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 하나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막힌 남들께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든 기도 문제에 응답받고 해당하겠고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상관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게 붙잡혀 하나님의 모든 기도에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왜 붙드시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하나님 그 삶과의 모든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손 안에 머물며 잠들게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이급한 심령을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나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은혜 가운데 이것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의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 아버지 하나님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졌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물결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또 한 주 제가 빠졌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강단에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도 기도의 역군들 다 기도하실 만한 분들 다 이 자리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은 청년은 기도의 자리가 사모해서 오늘 처음 나오신 청년입니다. 우리 반갑게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라스에서 휴스턴으로 직장이 생겨서 이게 왔는데 보통 청년들 뭐 이렇게 주일은 나와도 금요일날 기도하는 자리 잘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아주 대견한 청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휴스턴 세명께서 사랑을 아껴주시고 아주 총각입니다. 좋은 자매님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지난 주일 그 과테말라 출발해서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2박 3일인가 수요일 날 오전에 그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권역한 목사님 네 분하고 사실 솔직한 말로 해서 이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 또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주일날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찍었던 몇 가지 사진들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또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 중간중간 그 선교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들 느꼈던 부분들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요.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 앞으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목양 사역을 담당해서 사역을 감당해 가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앞으로 목사님 안수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될 그 사역에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달란트와 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또 목양에 대한 그냥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계속해서 전사님 저한테 보시게 되면 목사님 우리 이거 하죠 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들도 그려가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사님 생각하는 거 하자는 대로 쫓아만 가도 우리 교회 목양 사역이
분명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큰 기대가 되어지는 전도사님이시고, 찬양은 이미 여러분들 들으셔서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찬양만큼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 말씀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사도행전 복음 사역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나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이게 다 고쳐 주셔가지고 오늘 소리가 잘 들리죠? 우리 최 목사님은 뭐든지 다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말씀을 들고 섬기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 자리까지 세워지긴 했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이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은혜만 취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형제님 계신데 제가 맨날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또 볼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설교 은혜스럽게 잘하시니까 다음번에 더 기대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참 역동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다이나믹한 만큼 걱정도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문제없이 잘 나가던 길에서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혈기가 왕성할 젊을 때에는 제가 하나님께 잘 따졌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저 왜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기도 많이 했는데요. 믿음으로 막다른 골목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과 함께 벗어나는 경험을 조금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이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곳에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다른 골목이 우리가 맞게 되면, 제가 맞게 되면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 골목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 준비하실 그 계획과 길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설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겁나게 설렌다. 여러분 별로 안 웃으시네요.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준비하고 한 건데 아무튼 겁나게 설레는, 겁이 많이 나는데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 너머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실 길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곤 합니다.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러시나 하면서 기대되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10년 가깝게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명을 쫓아서 걸음을 떼어야 했던 저희 가정에게는 정말 만만치 않은 장벽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아들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처음 겪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 아이가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야 될지 그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큰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도 가장 간절했던 기도도 이 아들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는 주님, 저와 집사람은 소명을 쫓아서 모험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는 어떻게 하죠? 라는 걱정 어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깊은 흔들림을 주셨어요. 지진을 맞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전율이 오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잊었니? 저 아이의 목자는 너야.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래? 네가 그 아이의 목자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몸이 전율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목자고 우리 가정의 목자였습니다.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좋은 목사님 만나서 잘 배우면 훌륭하게 클 거야.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라면 훌륭하게 클 거야.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네가 목자야. 네가 케어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활을 걸고 재건하는 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들어오는 동안에 저희 가정이 드디어 휴스턴 세미안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이 강해 시리즈가 바로 사도행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무엘은 처음에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참여하고 나서 아빠 우리 가정 예배 때 계속 묵상하는 사도행전이야 그러면서 너무 친숙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 너무 우리 아이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주중에 묵상을 한 내용을 이제 성령 집회 때는 말씀으로 또 듣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 현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복음에 대한 책들과 동영상들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다룬 그 서적들을 다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복음의 관심에 집중해주는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가지 선물은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우리 사무엘의 영적 성숙과 변화였습니다. 제가 복음에 관해서 연구하는 동안에 또 집중해가는 과정 동안에 즐겨 찾아 들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폴 워셔라고 하는 복음에 아주 정통한 목사님이 계신데 복음 사역에 아주 일생을 바치신 아직 마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계시죠? 제가 이게 처음이라 이게 발음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차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사무엘도 같이 있고 엄마도 있고 저도 있고 저는 운전대를 잡고 눈물이 터져서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런데 뒤에 사무엘과 엄마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야말로 의외의 장소에서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말로는 그때 자기는 토럴리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지나고 나서 가정 예배 때 쉐어링을 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너 주님 만난 적이 있어? 하고 기대도 안 하고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는 토럴리 바뀌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이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중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사무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이런 감사와 영광을 맛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이 시간을 지나온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상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주신 선물은 복음 사역에 대한
패턴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복음사역의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역사를 관통하고 오늘까지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사역의 패턴은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목을 부탁 같은 명령과 예언 같은 위로 하나라고 졌는데요. 듣기엔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잘 져요. 내용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부탁 같은 명령 하나와 예언 같은 위로 하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탁 같은 명령 하나와 예언 같은 위로 하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도망자요 패배자와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자괴감으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이나 그들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나오죠. 주님과 함께한 40일이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아주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이야, 이젠 다 됐다.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우리가 한번 복수 한번 하자. 이거 하나님 아들인 걸 우리가 다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나타나면 뭐 누가 우리를 감히 공격하겠느냐. 적어도 예수님 다시 돌아가시지는 않겠지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이 더 넘쳤을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셨으니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곧 회복하시겠지. 아싸, 이제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만 남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본문에서는 주님과의 이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본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장면까지 봅니다. 이거 요즘 말로 대박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본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멀리 올라가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가리워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 좀 더 상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보았고 예수님의 영광 중 순청도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다 모아놓고 뭘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자꾸 멀어져 갑니다. 구름 속에서 가리워지게 돼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그곳에 서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자신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다 봤는데 이제 어떻게 발을 빼요? 발을 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누가 자기들을 잡으러 오면 막 도망갈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시고 난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야, 니들 뭘 그렇게 보고 있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죠.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다고 해도 그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역사상 가장 최고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시간 주님이 올라가고 난 후에 구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두 번째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거 다 아시죠? 함께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 말씀은 부탁 같은 명령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언 같은 용기를 주기 위한 위로입니다. 때때로 이 말씀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주님께서 복음 사명을 완성하라고 하는 명령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에 비로소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 같은 용기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모여봐 하면서 나도 다 알아. 니네들 약한 거 겁나지? 괜찮아.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그와 함께 너를 도울 거야. 그때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죠.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용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시작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용기를 주시고 간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로 성령을 구하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의 생전의 말씀들이 제자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을 겁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우리 묵상하면서 가정예배하면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했는데 영어 이 말씀을 보니까 훨씬 확 와닿더라고요. 보니까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을 거야. 능력을 뭐 어디서 구해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능력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거야. 그 다음 뭡니까? And you will be my witness. 증인이 되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증인이 될 수 있어. 마음으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되게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게 명령입니까?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면 단 한 가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구원에 대한 진리나 명제 같은 것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복음 사역의 실체입니다. 4절에서 8절에서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단계.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단계. 능력이 임하는 단계. 세 번째, 증인이 되는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통과가 되면 교회가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서 네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1장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의 개요를 4절과 8절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런 것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로 가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패턴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패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사도행전의 패턴, 복음 사역의 패턴. 역시 제목을 그건 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단계 기도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사역에 임하는 바울을 포함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 초소를 먼저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복음 사역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대로 해야죠. 그렇게 했더니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배운 게 그건데 왜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배운 게 그건데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1장 14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탁 같은 명령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사도들은 그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복음의 설교요, 자신들이 겪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분이 너희들이 죽인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증언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럼 드디어 복음이 선포됩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 없이는 복음의 사역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려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이니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왜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한포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포를 쏴서 적진을 초토화시킵니다. 기동대는 가서 현장만 수습하고 깃발만 꽂으면 끝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복음 사역을 열어주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듣고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는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예배 시간 동안에 참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제가 우리 사무엘에게 제 인생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처럼 들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애들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없어서 제가 흉내를 내보겠는데 갑자기 팔짱을 푹 끼더니
unfair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갑자기 왜 unfair 그랬더니 왜 하나님은 아빠한테만 들려주고 자기한테는 한 번도 안 들려주냐고. 그래서 아이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3회 기도했어? 한대 아니야. 더 잘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요구도 하는 것처럼 기도도 바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우리 사무엘이 한동안 금요기도회 때 기도 시간만 되면 자기 불러달라고. 근데 잘 안 오죠. 잘 안 오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와서 기도할 때 보면 이 아이가 진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한포 지원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투의 전체적인 계획을 지휘관인 주님께 듣고 성공적인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권능을 받는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에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자들이 모두 풀리게 됩니다. 간수는 놀라서 떨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이 모두 없어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일행들이 말리게 되죠. 간수는 놀라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맨 처음 방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에서부터 사도들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한포 사격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은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사도들과 제자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다음 단계의 사역을 진입할 수 있는 준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이나 역사 속이나 혹은 전설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너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의 삶에 닿는 지점이 기적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기적의 역사가 복음과 결합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비로소 증인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복음에 대한 증인과 영혼 구원의 단계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단계는 한포 사격이 이루어지는 다음에 상륙군들이 전장을 탈환하고 깃발을 꽂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의 한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복음의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뜨려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상식과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본문처럼 땅의 기초가 흔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증인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꾸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이유,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 설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정진할 수 있는 이유,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유,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눈물로 용서할 수 있는 이 미친 사랑의 이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증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주님의 능력의 이야기들은 듣는 자들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맞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증언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이러한 복음 사역의 패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길래 그러는 걸까요? 주님을 믿고 복음 사역을 하게 되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살짝 보이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다니까 그냥 기뻐한 것 같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rejoiced greatly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른 해석에 보면 He was overjoy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죠. 좋은 정도를 넘어서는 좋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은 사람을 자기가 가뒀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기쁨이 넘쳤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언제든지 붙잡혀갈 형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핍박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사도행전에서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아그리빠 앞에서 서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이죠? 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말이 타당하게 들렸는지 이 아그리빠가 야, 네 몇 마디 안 해놓고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바울이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이 내가 이 묶여있는 것만 빼고 꼭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금만 생각해도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한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보면요, 이 장면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묶여 있어요. 심판대 위에 서 있어요. 거기서 판결이 잘못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바울보다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묶여 있는 것만 빼고 아그리빠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꼭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축복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고 이 넘치는 기쁨, 이 자기가 이게 묶여서 죽게 되든 말든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그 기쁨, 그래서 모두가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자기 기쁨에 대한 강한 확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이 뻔한 답이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인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 넘치는 기쁨, 자기가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니까 진짜 딱 나만큼만 되라고. 이게 당당한 행복. 과연 그가 가진 행복의 정체가 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기쁨과 행복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뚫고 나오는 능력 있는 행복입니다. 묶여있지만 자기가 그 중에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기쁨에 대한 확신입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죽음이 기다리다 할지라도 이 행복을 전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 바울의 확신에 찬 행복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할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보여지고 복음이 전하고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방해꾼들이 계속 따라붙어요. 단순히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위험을 피해서 도망치다시피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정이 죽지 않아요. 도망쳐서 다른 곳에 갔으면 저 같으면 아유, 이거 진짜 못 해먹겠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도망은 치게는 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질 텐데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면 여기서 또 전화하면 되지 뭐, 그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이 그들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보다 컸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개의치가 않아요. 가면 또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실 텐데 뭐 죽으면 어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 기쁨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행복을 한 번쯤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멸의 기쁨, 끝없이 용솟음 치는 행복,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받지 못하는 그 행복의 길,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를 다시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복음 사역의 패턴, 이 사도행전의 패턴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실 성령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걷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교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전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 물어볼 것입니다.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고. 그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고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사도들의 하나님이 오늘 당신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들이 또 이렇게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사도들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널 구원하실 거야. 그분밖에 널 구원하실 분이 없어. 증언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할 분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과 같은 용기의 말씀처럼 우린 이미 증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어나가는 생명이 다시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신실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임하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할 수 있는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망과 행복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